많은 걸 아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제대로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 BC, AD, 또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을 놓쳐버려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 당하고 종교생활하게 되고 실제 응답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어렵긴 어렵나 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목회자들 만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말씀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한 30년 목회했던 분인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려울 게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계시록을 보면 하나 어려울 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또 좀 놓쳐버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그분도 좀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좀 가지고 여러분 참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 지말이 되어지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많이 미혹하는 것 중에 이 계시록을 가지고 미혹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 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 첫 장에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다, 보여주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네 파트를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좀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뭐냐 하는 거를 창세기 1장은 전체 우주 만물 창조를 얘기하면서 인간 창조, 특별히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인간이 뭐냐 하는 걸 정확하게 정리해 놨고요. 그래서 1장, 2장은 원래 인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유일한 문제라는 거, 그런 꼭 기억을 하셔야 승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과 사건과 시대 배경을 통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21장, 22장, 계시록 21, 22장은 천국 백성, 천국 인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각도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올바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바르게 보려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을 바르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핵심 포인트가 1장과 끝장만 읽어봐도, 끝장 한 2장 정도만 읽어봐도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고
그런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아까 묵상할 때 잠깐 낭송해 드렸잖아요.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죠. 그게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자라지 않는, 정말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요거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을 좀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 중에 또 친구나 지인 중에 교회 다니는 분 옆구리 한번 찔러 보세요. 그리스도 아는가? 그리스도 아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러면 10중 칼고 종교생활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지금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알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건 따라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하나, 내가 준 구원의 길이고 완전 승리의 길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으라고.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체크할 거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고 있는 사람 주변에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맛을 좀 보는지. 그리스도 맛을 봐야 되거든요. 삶 속의 맛을 봐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신구가 뭘 얘기했다고? 신구 선생님이 개 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맛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맛을 알았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거죠.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우리 성도들 속에 또 현장에 만나는 분들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준 카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고백 선포하는데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넘어서는 그런 응답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여러분 제일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사랑관계 넘어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넘어서는 지름길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하면요 반드시 영적 과학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를 하시면 영적으로 영혼에,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을 얻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는 힘이 옵니다. 그걸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자르고 그러면 여러분 혼자 남아요. 그럼 산에 들어가 사셔야 돼. 여러분 모든 삶을 승리하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여러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넘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니까.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믿음 가지고 인도 받아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서 그런 간증들, 청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직업 밑에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힘들어하지 말고 그걸 놓고 그 고백 소음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종교 거도 좋은 거는 참고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여러분 108번뇌만 주로 알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책상 다리 딱 하고 앉아가지고 나미 아부타부를 1500번 합니다. 그럼 편안 온대요. 한번 맛보시려면 한번 해봐. 되는지.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문제가 와요. 나중에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여러 문제가 오는 게 문제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답 하나,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그럼 최소한 한 100회 정도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지고 고백 선포를 한다면 성령이 100번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되시죠? 어떤 인간들은 오늘 넘어서려니까 자꾸 남편 얘기하지 말고 넘어서세요. 아내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잘하는 게 그렇게 잘하는데 뭐 어떻게 그걸 바꿀 수도 없고, 바꾸면 안 된다니까. 넘어서야 된다니까. 근데 또 하나 팁을 드릴까?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아내가 아주 개팍해야 그 시대의 인물 나와. 남편이 좀 어려움을 주는 남편 만나야 시대적인 그 부인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분들 다 넘어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넘어서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불교인 이렇게 경험했던 분들에게 이걸 하니까, 제가 한 30회 하시라니까, 이 30회 그 정도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1500번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인간관계를, 근데 저는 임상을 해봅니다, 실제. 저도 염려거리, 근심거리, 두려움, 외로움 다 온다니까. 왜? 인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웬만한 거는 한 10번 정도 하면 이렇게 해소되고, 어떤 건 한 30회, 어떤 건 한 50회. 근데 제가 진짜 이 까칠한 인간 넘어서는데, 저도 한 150번, 200회는 한 것 같아요. 저녁 10시부터 하니까 한 새벽 2시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넘어서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인간하고 아무 이게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와요. 그런 응답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모든 축복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없을 때는 그게 저주고 재앙입니다. 근데 복음 있으면 다 축복의 길이요. 문제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 계획 들어있어요. 지나고 나면 다 응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 요한계시록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절에서 3절, 14절, 그리고 여러분 21장, 22장 읽으라 했잖아요. 20장, 21장, 우리 그 요한복음. 거기에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결론이 나와. 요한복음의 결론.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결론이 20장 31절이에요. 그건 좀 외워둘 필요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지금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 왜 기록했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성령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런 응답. 그래서 아주 성경의 주제, 성경의 그 핵심이 여기 기록 목적이 딱 들어있잖아요. 짧게는 요한복음, 길게는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의 미혹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면 된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데 성경은 뭘 설명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넓게 보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언약을 잡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심이 맞는데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를 해보시면 내 것이 돼요.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됐을 때 그걸 가리켜서 산믿음이라고 그래요. 산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요즘에 이 고백 선포를 한 2년여간 계속 해보니까 어떤 눈이 열리느냐? 성경의 눈이 열려요. 성경. 이 성경이 그리스도로 설명되어 있다는 게 보여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구약은 예언을 설명한 거고 신약은 성취를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성취.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강단이나 지금 막 듣고 나는 메시지들이 막 이해됩니다. 왜? 복음의 눈으로 봐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응답 받으려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 중에 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안 왔다, 또 예수님은 뭐 신성이 있다 없다, 인성만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논란을 주는데 정확한 답은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 성삼위 하나님 줍어보시면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록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창조하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자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공생의 동안에 설명해갖고 뭘 믿기를 원했냐? 내가 누군지. 예수, 지금 앞에 서 계시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에게서 나온 여론들이 많아요.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그거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거는 여론이에요, 여론.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했던 훈련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돼야 참신앙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참신앙이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올 때 성령으로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와서 묻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 알아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니고데모가 사내들임 공회원이라는 말은 국회의원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국회의원 정도 되는데 그 거듭남을 문자적으로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여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안 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말씀, 그 성령, 은혜로 거듭나. 그러면서 거기서 그걸 설명해요.
바람 부는 거 네가 보이냐? 안 보이지 않냐? 눈에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네가 소리를 들으면 바람 있는 거 알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이 니고데모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쭉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게 39절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 이제 성령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럼 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됐냐?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아는데 너희 속에 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을 설명하죠. 제가 몇 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독서의 계절인데 여러분 좀 성경 한 장이라도 한번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아주 그 성령의 실제를 설명합니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고 죄, 의, 하나님을 자꾸 의지 안 해서 그렇고 심판,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제 인도받을 거냐?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여러분 정 급하신 분들은 그 세 요절만이라도 참고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13절 안 읽을 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장래일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와요 안 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움 오잖아요. 그때 뭐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받는다는 말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큰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큰 기쁨,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33절 그러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주어졌어요. 근데 평안을 언제 누리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누려져요.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요한 계시록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주 목적 1절에서 3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요한 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다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신비한 그런 내용들은 또 미래에 되어질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최고의 관심 갖는 것이 교회라는 거.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칭찬하는 교회, 책망하는 교회, 칭찬만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참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가 오늘 21장, 22장에 걸쳐서 오늘 숙제를 많이 드리는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갈 곳이니까 한번 확인해 두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에 오거나 여러분 예수님 재림 오기 전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먼저 가볼 곳, 천국, 계시록 21장, 22장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고, 거기에 주의 내용은 제가 여러 가지를 주로 잡지만 저는 그 한 요절 속에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게 계시록 22장 13절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암송하는데, 야,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럼 다 끝난 거구나.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구나. 저는 요즘에 조금 맛보고 있고, 이 천국도 확실하게 믿어져요. 정말 천국에 대한 그 내용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그 사역하는 현장이 그 병원의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제가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자, 호스피스 완화병동이라는 곳은 말기 암 환자들이 오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님하고 수녀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영적 돌봄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을 저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주에 한 5명 뭐 이렇게 7, 8명 이렇게 만나는데, 근데 그분들 만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뭐 어떤 신앙이든지 제가 점검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분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 주 사역이에요. 주 돌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수 믿는다, 뭐 어떤 직분을 가진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초신자도 있고, 교회 몇 번 다녀본 분들 있고, 이렇게 이제 그분들에게 가서 제가 이제 그걸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점검해 주는데, 세 요절로 점검해요. 세 요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소유하는 거죠. 영생 소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6, 17절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성령이 동행한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조금만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갖다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호자에게 주든지 환자에게 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 선포하도록. 근데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자신이 지금 투병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 때 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이렇게 이제 돕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꼭 해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다는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한 주 만에 가는 분들 요즘 많아요. 이번 주 한 번 만났는데 다음 주 가면 없어요. 돌아가셨어.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한 2주, 3주 만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필연적으로 좀 도와주는 게 내세 부분, 천국에 대한 확증.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예수 믿으면 바로 기록되거든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록돼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거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돌아가셔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그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무덤이 먼저 열리고 먼저 부활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왜냐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본인 느낌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갖고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중요한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들의 방법이 있는데,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 중에 유혹, 미혹 중에 미혹이 복음 대충 알고 믿으라는 거.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려움 있는,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거의 끊어졌어요. 거의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로 교회가 흘러버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약화돼 버려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성탄절 지나죠? 성탄절 지는데 한국말은 조금 어려워. 성탄, 성축, 성탄 그러면 조금 어려워.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쉬워요.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빠지고 산타가 주인공이에요. 추리가 주인공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거든요.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축제,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몰라, 거의.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오늘 진짜 같이 점검해 보세요. 주변에 예수 믿는 가족들, 친척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단어 아는가? 그 의미, 무슨 뜻인지 거의 몰라요. 모르면 10중 8구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점검하라니까.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이 뭐냐? 성경의 핵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특별한 계시를,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특별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자,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계시록의 해석과 차별성, 아주 이 계시록 조금 깨달으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해서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리고 위로보다는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이협을 강조하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이단에 전혀 유혹받지 않고 도리어 답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정확한 거 있죠. 제가 이 계시록 딱 들어왔을 때 지금 신천지에 관계된 2명 성경 공부 시작했다니까.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분들 만나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제대로 몰라서 미혹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지금 근데 주변에 지금 여러분 조금 이거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수시로 들어요.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신천지 멤버 2명이 왔어요. 이런 얘기 수시로 듣는다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못 살린다니까. 오늘 이후로 주변에 이단들 다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는 승리합니다. 복음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꾸 제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그리스도 잘 모르고 성경 20독 했다니까.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하루에 50장씩 읽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한 4년 읽으니까 20독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암송을, 지금 좀 전에 제가 서론에서 얘기할 때 거의 암송 다 하죠? 제가 400~500구절 암송합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별 유익이 없어요. 그냥 성경 읽었다, 조금 어깨는 좀 올라가더라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송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암송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그래서 정말 복음의 말씀이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 성경을 어디를 읽건든지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도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해요.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막 신나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메시지 주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제 한 분이 새롭게 연결됐어. 근데 연결됐는데 이분이 조금 많이 어려워서 이 환자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딸을 이렇게 잠깐 옆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잠깐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는 요즘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환자분하고 환자분의 부인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지금 보호자로 지금 와 있거든요, 이 딸이. 그럼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 아버지를 돌보는데 이분에게 해줄 수 있는 영적 스피릿이 서로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주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사람. 그리고 정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분한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니까 이분이 울더라고. 그래서 아버님을 돌보는데 뭐 약이나 의사는 여기 간호사들이 다 알아서 한다. 근데 우리 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을 가지고 정말 짧게라도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는 게 최고의 돌봄이다. 이러니까 이분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 묵상을 하면 그게 삶 속에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연결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의 내용의 축복을 오늘 21장 1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천년 왕궁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데 이 땅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없어져. 새로운 거. 새 하늘 새 땅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봄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런 신부로, 여러분 신부로 여러분 준비된 결혼을 앞둔 신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그런 축복 속에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5절에 모든 눈물을 씻기며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요거 가지고도 많이 유혹해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서 지금 온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는 고통과 아픔 없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남한테 얘기하고 못할 장애 있는 분들도 소망 가지세요. 복음 진짜 누리면 치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갈 때는 모든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6절 7절에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너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런 축복 속에 이게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미래 소망, 천국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게 천국에 대한 축복. 이런 응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그 비밀 알고 미혹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이 되는 지름길이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문장을 지금 우리 카드 만들어서 주는 그 문장을 한번 계속 고백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미가 이렇게 다가와요. 아,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아, 정말 죄와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아, 이 사단 마귀에게서 완전 승리했고 우리는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제가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다 보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날 못 건드리는구나. 아,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요즘에 딱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열쇠, 천국 쇠대, 천국 키. 아, 이건 얘기해 주는데 막 신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알아들으면 천국 누릴 수 있거든요. 개인 천국, 가정 천국, 삶의 천국, 인생 천국, 천국 생활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그 요절이 막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복음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많은 미혹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시록을 가지고 미혹의 손을 펴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미혹에서도 승리하고 그들에게 도리어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신앙인이 뭔지, 참신앙이 뭔지 아버지는 제대로 갖고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